주 안에 사랑하는 의정부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3월 23일 수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에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아멘. 예수님을 고소한 무리, 곧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사내들인 공의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신성모독죄를 확정 지은 뒤에 빌라도의 법정으로 향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섰던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의 공동체가 바로 사내들인이었습니다. 민수기 11장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70명의 장로들을 세우라 말씀하신 것이 사내들인 공의회의 기원이라 주장합니다. 모세와 70인의 장로로 구성된 출애굽 당시의 리더십과 같이 한 명의 의회 의장과 70명의 종교 지도자들로 구성된 의결기구였습니다. 비록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지만 사내들인은 유대율법에 대한 종교재판뿐 아니라 제한된 사법권을 행사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사형을 집행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로마에 그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의회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죄를 확정한 뒤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로 향하였던 것입니다. 즉 종교 지도자들 모두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한마음이 되었습니다. 왜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가? 그것은 예수님을 두고 자신들의 종교적 권위와 자리를 위협하는 위험한 인물로 간주하였기 때문입니다. 그게 다였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신성모독과 백성을 선동하였다는 제목을 씌웠지만 정작 그 자신들의 안위와 안정을 위해 무죄하신 예수님에 대한 사형을 실행코자 한 것입니다. 1절을 보면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갔다라고 밝힙니다. 원래 빌라도의 총독 관저는 지중해 가이사랴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하지만 6월절 절기로 인해 많은 수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기에 빌라도와 그의 군사들은 치안을 유지하고자 예루살렘에 임시로 체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앞선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판결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어서 나오는 2절에는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고발하며 다음 세 가지 제목으로 씌웁니다. 첫째, 백성들을 선동한 죄. 둘째, 로마의 세금을 바치지 못하도록 한 죄. 셋째, 자칭 왕이라고 주장한 죄. 죄목은 세 가지이지만 이 세 가지 죄목을 합치면 로마 정부에 대항한 반란죄가 형성됩니다. 아마도 그들은 신성모독이라는 죄목으로는 로마 법정에서 사형까지 이끌어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기에 정치적인 제목인 반란죄를 씌워 기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이 주장한 세 가지 죄목은 모두가 다 근거 없고 날조된 거짓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백성을 미혹하거나 선동하지 않으셨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말씀하셨으며
예수님께서 왕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정치적 왕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주장하였다는 것을 그들도 들었기 때문입니다. 3절을 보면 빌라도는 자칭 왕이라고 고소 내용을 집중적으로 신문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반역죄에 해당되었고 사형 선고의 근거가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 예수님은 네 말이 옳도다 답하셨습니다. 빌라도는 스스로 왕이라고 밝힌 예수님을 두고 그가 반로마적 반란죄의 대상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이 사건의 이면에는 예수님을 제거하고자 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욕망이 이글거리고 있음을 안 것입니다. 그러기에 빌라도는 4절에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라고 무죄함을 밝힙니다. 이때 유대의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더욱 강하게 말하며 추가로 고발합니다. 예수로 인한 선동이 갈릴리에서부터 점차 확대되어 유대 지역까지 소동이 커지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완전히 거짓되고 날조된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폭동이 일어날 수 있다는 그들의 주장을 그냥 모른 척 넘어갔다가는 나중에 자신의 지도력이 도마 위에 오를 수 있기에 빌라도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빌라도는 갈릴리 지역을 관할하는 헤롯이 마침 6월절 기간 동안 예루살렘에 와 있었기에 예수님을 헤롯에게로 보냅니다. 참고로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은 로마의 총독 빌라도가 관할하였고 북쪽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은 분봉왕 헤롯이 관할하고 있었습니다. 범죄가 일어난 곳에서 재판이 열리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였지만 피고가 살고 있는 장소에서 열릴 수도 있기에 결정이 곤란한 상황에 있던 빌라도가 헤롯에게 예수님을 넘겼던 것입니다. 헤롯은 오래전부터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헤롯은 예수님의 수많은 이적에 대한 소문을 익히 들었고 또 자신이 죽인 세례 요한이 혹 다시 살아 돌아온 것은 아닌지 늘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기 때문입니다. 9절을 보면 헤롯은 예수님에게 여러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말로도 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호기심에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기대하였지만 헤롯은 예수님으로부터 어떠한 대답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이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더욱 힘써 예수님을 고발합니다. 빌라도가 되었건 헤롯이 되었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에 대한 사형 결정이었기에 그들은 점점 초조해지며 같은 거짓말과 더 많은 증거를 내세워 예수님을 고소하였던 것입니다. 헤롯은 더 이상 이 재판에 관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11절을 보면 자신의 질문에 대답을 거부하는 예수님께 화가 난 헤롯이 군병들과 함께 예수님을 업신여기며 희롱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빛난 옷을 입혔는데 이는 아마도 자칭 왕이라 주장하는 예수님의 주장을 조롱하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원래 헤롯과 빌라도는 다소 긴장 관계를 유지하던 사이입니다. 과거 헤롯의 아버지 헤롯 대왕 때 빌라도가 관할하던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도 그의 관할 아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후 로마 정부가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에 총독을 파견하며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에서의 헤롯과의 영향력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빌라도와 헤롯 두 사람은 예수님의 재판을 계기로 한마음이 되었습니다. 빌라도가 갈릴리 지역에 대한 헤롯의 권위를 인정하여 주었고 두 사람 모두 이 난처한 재판에 대한 공동의 문제를 안고 동지의식이 생겼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목적을 위해서라면 물불 가리지 않는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그들은 온갖 거짓말과 속임수를 사용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산다고 자부하는 이들이었지만 예수님의 적대하는 그들에게 어떠한 신실한 모습도 찾아볼 수는 없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바로 이것입니다. 신앙의 오랜 경력, 직분, 성경적인 지식, 교회 안에서의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과 상관없는 혹은 나를 위한 신앙생활을 하고자 할 때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과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적대하는 세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목적, 우리 삶의 목적은 분명해야 하며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주와 복음을 위한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이 이끄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릇된 목적은 온갖 거짓말과 속임수를 낳습니다. 그러나 주와 복음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에는 오직 거룩과 신실함이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게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뜻을 날마다 분별하며 주와 복음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분명한 목적의 삶을 진실함과 거룩함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심을 고백하며 주님의 기쁨 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장하셔서 우리의 신앙이 방향을 잃고 그릇된 열심으로 나가지 않도록 오직 말씀과 기도 가운데 거룩과 진실함의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